육처삼육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육처삼육타 중에 우리가 제3장 일체품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일체품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부처님은 요 육내입처 육외입처 12가지가 일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일체라는 의미일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기 마련이다. 인식되기 마련이다. 요 개념으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에 의해서 감각되는 것으로의 대상, 감각 객관, 요것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감각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의 개념적인 존재,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 천명하시는 거죠. 뭐 무아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존재하는 만큼을 보아내지를 못하죠. 보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의 몇 퍼센트를 내가 보면서 살까라는 부분은 존재마다 보는 만큼이 다른 거죠. 얼마만한 보는 능력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랬을 때 결국은 개개의 존재에게는 그의 세상이 자기가 인식하는 만큼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짚어본 것이 감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감각 능력의 부족 때문에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내 삶에 간섭할 때 이것이 무언가 특별한 어떤 능력 가진 그런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미신이라는 것이 출발한다. 뭐 이런 개념 짚어보았죠. 그런가 하면 분명히 제3장 일체품의 첫 번째 경, 일체경에서는 육내입처, 육외입처가 일체다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경들에서는 어떤가요? 버려야 하는 것, 이럴 때는 요것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일체를 말하자. 이런 거죠. 삶의 과정을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서 한다. 인식작용을 하지요. 여기에 욕탐이 제3의 요소로 간섭한다. 그러면 식이 새끼처죠. 생겨난다. 그리고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삼사화합 이렇게 표현하죠. 삼사화합 촉. 그리고 삼사화합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겨난다. 느낌은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의 느낌이 있다. 여기까지를 따지자면 인식작용의 결과다. 위자나티 인식을 하면 첫 번째 결과물로 식이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동시적인 것으로 삼사화합 촉해서 수, 느낌이 함께 만들어진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거를 버려야 하는 일체라고 말할 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이 전체를 버려야 하는 일체다라고 말하죠. 이때
내입처, 외입처 12개를 가지고 일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일체가 늘어나느냐, 일체가 두 가지냐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 했죠. 산다는 것이 내입처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대응하는 외입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응했다라는 것이 인식작용을 통해서 수까지는 이어져 오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입처가 있다, 외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진행 과정으로의 수까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이 일체가 대응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간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버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단순했지요.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작용에 간섭하는 욕탐이 탐이라고 하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데 이것이 탐으로 대표되는 탐진치에서 이 탐진치의 영향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락고불거불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는 불만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불만족의 상태가 버려져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욕탐의 탐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수업에서는 불타오름경이라는 교리적으로 아주 비중이 큰 경전을 보았죠. 그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입처부터 시작해서 느낌까지 이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불이 타는가? 라고 하면 탐진치 때문에 불이 탄다. 탐진치에 의해서 불이 타고 그것이 그 불타오르는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하면 생노사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이 불타오르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불타느냐? 탐진치 때문에 불탄다. 그 불타는 상황이 어떠하냐? 생노사 수비고운애다. 윤회하는 삶 가운데 수비고운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걸 알려준 거죠. 그랬을 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 새끼적인 시기 다시 분별하는 작용을 하죠. 무엇을 분별하나요? 느낌을 분별하는데 이때에 상이 간섭한다. 상이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하고 이것이 느낌을 분별해 알아가지고는 어떠한 상황을 만드느냐. 무명 위에 탐과 진이라는 이 느낌의 왜곡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탐진치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몸통을, 그죠? 몸통을 불태우는 불쏘시개다. 이런 개념이죠. 물론 상이라는 것은 치유되기도 하죠. 상이 병들었다라는 번뇌 때문에 시작하는 탐진치로 인해서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끄자라고 하면 상의 병들물 치유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 우리가 아는 거죠. 사실은 상의 병들물 치유한다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탐진치가 여기까지 오니까 욕탐 그러니까 상의 병들물 치유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욕탐에서 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요게 이제 탐진치가 불쏘시개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좀 보게 되죠. 요 식하고 느낌하고 두 가지가 합해진 것으로 심, 찢다가 생겨나서
요것이 내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가래가 되고, 이것이 뭐 윗닦아,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라는 찌따의 외적 활동을 거쳐가지고 만어의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어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과정에 참다가 있다. 요 참다가 요거다. 오염되어 있을 때 참다라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라가 때문에 오염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상의 잠재고, 하나는 식의 머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앞에 와서 오온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를 보고 있죠. 요랬을 때 하여간 불타오름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내이처부터 수까지라는 하나의 어떤 몸통이 탐진치를 불쏘시개로 하는 행위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 그 불붙은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니 식이 머물러서 온 명색과 식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 가운데 숙이 고운에 요런 형태로 그런 형태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불타오름경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어서 짓눌림경도 뭐 유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오늘은 그러한 앞에 있는 7개의 경전에 이어서 이제 일체품의 8번째 경으로 구쪽이 됩니다. 뿌리 뽑는데 어울림경이라는 경전을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오셨나요? 뿌리 뽑는데 어울림경 35번 상륜다의 30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데 어울리는 길걸음 실천행을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잘 사유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사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게 번역을 사량 그래 했는데 사실은 좀 이게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삽바 만디따라고 나오는데 만냐라고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만냐띠 해서 사량하다. 이게 참 좀 이 단어를 제가 참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생각, 사유 이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경전에서 보면 요 사량, 그러니까 생각이다 사유다라고 하면 요 만어의 행위 영역이잖아요. 요 만어의 행위 자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만어의 행위에 속하는 생각이라는 그 부분을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냐띠 이렇게 되거든요.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뭔가요? 찢다가 찢다가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으로 위다가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 의도 기대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한다 뿐이지 사실은 그 일의 주체는 찢다죠. 만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한다, 사유한다, 사량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를 하나 놓고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데 어울리는 길걸음을 설하리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럼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자라고 하면 여기서 뿌리 뽑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생각하지 말아라. 만호의 행위 자체를 제로화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역시 우리 버려야 하는 일체 그런 데서도 그랬지만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에 의해서 가래가 되어진 상태로 어떤 형태로든 오염과 함께하는 중생의 영역으로의 만호의 행위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되겠죠. 연결돼서 오면 탐과 함께하는 참다 이렇게 다 연결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멸이라고 말을 하면 소멸의 구체적인 의미는 상의 병들음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관계를 소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자라고 한다면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 생각에 번뇌의 영향을 배제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마음과 관련한 행위, 업과 관련한 이 삶의 전체 영역에서 경전이 알려주는 버려라, 제거해라, 뿌리 뽑아라 하는 것의 의미죠. 요거 하여간 그 자체의 과정 자체를 배제해라 이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야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사량을 뿌리 뽑는다라는 말을 이해한 거로 하고 그러면 사량을 뿌리 뽑는데 어울리는 실천행을 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경전의 주제인 겁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데 어울리는 실천행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기 아닙니다. 이제 네이처의 눈이죠. 안을 사량하지 않고 안에서 사량하지 않고 안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안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색을 사량하지 않고 색에서 사량하지 않고 색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식을 사량하지 않고 안식에서 사량하지 않고 안식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안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촉을 사량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지? 그래서 안촉을 사량하지 않고 안촉에서 사량하지 않고 안촉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안촉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이라는 그것을 여기가 이건 대명사를 써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말해요. 그것을 사량하지 않고 그것에서 사량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결국은 안과 색, 안식, 안촉, 생수 그거죠. 요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사량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그렇지?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에서 사랑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 동일한 내용이 밑에 보면 뭐 설에 대한 이야기로 설과 미, 설식, 설적, 설적생수 이렇게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의, 법, 의식, 의촉, 의촉생수 이래가지고 안이비, 설신, 의 전체 영역을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11페이지까지를 넘어오면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일체를 사랑하지 않고 일체에서 사랑하지 않고 일체로부터 사랑하지 않고 일체는 나의 것이다 라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지금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 데 어울리는 실천행위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이런 일체라는 것은 그리고 안이비설실의 색성형 미처법 요걸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연장선에서 말하는 느낌까지 요거죠. 6가지를 다 말해놓고는 그거를 그냥 일체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 경에서는 일체를 사랑하지 않고 일체에서 사랑하지 않고 일체로부터 사랑하지 않고 일체는 나의 것이다 라고 사랑하지 않는다. 요 네 가지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죠. 뭐 그냥 일체를 이러면은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에서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빨리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를 이렇게 말하면 백격이라 그래가지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일체에서라고 말하면 척격이라 그래가지고 위치 자리를 말하고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격이 되든가 이래가지고 어느 곳으로부터 출발해 나가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했느냐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이런가요? 사량한다, 생각한다. 요 만호의 행위, 요걸 놓고 눈을 생각하느냐, 눈에서 생각하느냐, 눈으로부터 또는 눈 때문에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그 눈을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느냐. 뭐 요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경전에 보면 어부님 맞지마니까요 1권을 제가 서비스해 줍니다. 맞지마니까야의 첫 번째 경,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번 경이 뭐 근본 경전의 경이라고도 하고 근본 설법의 경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근본 단계의 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경전이 굉장히 어려운 경이에요. 그래서 뭐 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대충이라도 경전이 말하는 윤곽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경에서 보면 자, 대림 스님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을 일단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비구들이여 모든 법들의 뿌리에 대한 법문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 범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이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요 이야기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식한다라는 말이 지금 원어로는 산자나띠가 쓰였거든요. 산자나띠 요거 뭐예요? 이게 상이 빨리어로 산야잖아. 요 산야의 동사형이거든요. 사실은 요 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보지 않고 냐는 냐인데 요 냐 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함께 안다라고 해서 시기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요 과정에 간섭자로 참여하는 요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산자나띠 뭐냐면 자나띠 역시 위자나띠 요 같은 아는 거죠. 아는 거는 아는 건데 이 분별작용, 인식작용에 주체적으로 안다라는 시계 역할이 아니고 제3자로 간섭하는 산야 요 산야가 그러니까 요 산야가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요 부분 요거를 말하는 거고 동사적으로 더불어 안다 느낌을 시기하는 데에 시기 인식하는 데에 더불어 참여하고 있다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산자나띠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 하면 인식한다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이게 그 시계 위자나띠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전제하에 상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자나띠가 이해가 됐으면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한대. 땅을 땅이라고. 요 얘기 무슨 말일까요? 땅이라는 요것이 땅 자체요. 달리 말하면 이 땅이 자아요. 아뜸아니요. 요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왜 이게 다른가요? 지금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한다라는 요게 뭐야? 산자나띠가 지금 상이 간섭하는 거거든. 상이 간섭하는데 어떻게 간섭하나요? 병든상, 번뇌라고 하는 것이 존재적으로는 상락아정, 상락아정의 상이 간섭하는 거죠. 요게 상락아정의 상이 간섭해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수준의 존재일까라고 하면 욕계 수준의 존재면 욕상, 색계 수준의 존재면 색상, 무색계 수준의 존재, 중생이면 무색상 이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산자나띠 한다라는 데서 땅을 땅이라고, 땅이 땅 그거라고, 변치 않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거 타당할까요? 안 타당할까요? 아니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전제했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메커니즘적으로 산야와 산자나띠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가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생각해 보시고요. 우선 저의 생각으로는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땅에 대해서 아뜸아니라고 상락아정의 아라고 요 아라고 하는 상이 작용했다. 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한다.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하고서는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 나타나요? 땅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하고가 뭐냐 하면 만냐띠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저기 주해 42번에 보면 42번 주해에서 빠타위야 만냐띠라고 해서 지금 우리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된 경에서는 요거를 지금 사량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림 스님은 이쪽에서는 생각하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 만냐띠라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사량이나 생각이나 이건 다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나타난 거야. 땅을 땅이라 산자나띠 한다. 땅을 땅이라 산자나띠 하고는 땅이라고 만냐띠하고 생각하고, 땅에서 이게 저 땅이라 생각하고가 아니야. 이것도 같이 보려면 땅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원어가 지금 같은 격을 쓰고 있어. 그래서 땅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지금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된 경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게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됨이 아니고 뭐냐, 굉장히 뿌리 뽑는 데 어울린 경에서 말하는 그 일체를 사량한다는 쪽에서 일체를 사량하고, 일체에서 사량하고, 일체로부터 사량하고, 일체를 내 것이라고 사량한다라는 그 동일한 원어가 지금 여기서는 생각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동일한 과정, 땅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 한다. 그리고 나면 그는 땅을 기뻐한다 라고 해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러는데, 여기서도 땅을 기뻐한다라고 쓰인 말이, 그러니까 원어가 뭐냐 하면 우리 요거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고가 있죠. 그러면 난디가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되잖아. 요때 요 즐기고라고 하는 말이 아비난다띠를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는 땅을 기뻐한다라고 말한 요 말이 땅을 아비난다띠 하는 거예요. 그 47번 주에 보면 기뻐한다가 아비난다띠라고 나와 있죠. 47번 주에.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띠 한다. 즉 상나가정의 아상이, 그러니까 아의 상이 2차 인식에 참여를 해서는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는 땅을 만냐띠하고, 땅에서 만냐띠하고, 땅으로부터 만냐띠하고,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만냐띠한다 이렇게 되고, 그것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즐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 보면은 메커니즘상으로 보면 좀 헷갈리죠. 이 상의 자리를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찢다를 말하고 만호의 행위로 가야 될 텐데, 만호의 행위를 먼저 말하고 찢다를 말하고 있죠. 근데 경전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나요. 그거 뭐냐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도 되지만
욕탐으로 해서 1차 인식으로 와서 또 이렇게 반복 순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부르잖아. 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순환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경전 12연기가 요 무명과 행의 영역을 먼저 말하고 나서 십지연기적으로 설명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사실은 산자나티 산자가 작용하는 이 무명과 행의 자리는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영역이고 십지연기 해가지고 실제로는 만들어져 있는 가래를 가지고 순환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내면에 상이 간섭하는 요 2차 인식의 영역 요 부분을 사실은 별개로 설명하는 순서의 영역에서 별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좀 별개로 놓고 나면 이게 돌아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만호의 행위가 만냐띠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만호의 행위가 돌아온 것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는 거예요. 가래가 있다라는 거는 질기관행하고 묶여 있는 거잖아. 순서가 꼭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거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도 가지만 그러나 이런 순서로도 오는 거야. 순환고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요거 연속되니까 그렇죠. 그죠? 삶이 그렇죠. 삶이 연속되어 있으니까. 그죠? 분명히 삶의 연속성이 욕탐에서 부여되니까. 근데 요 개념은 타당한 거죠. 요걸 우리가 보아야 경전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건너뛰는 과정을 보여줘요. 후전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12연기적으로 다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12연기 다 설할 거고 십지연기적으로만 설명해도 될 자리에서는 십지연기만. 어떤 데는 그냥 육내입처가 있고 느낌이 있고 행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거든요. 자, 일단 그거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게 지금 중생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요 경전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지금 이 경전은 요 물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게 지잖아. 지수화풍 사대 이거죠. 지수화풍 사대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한 존재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총괄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는 어쨌든 153쪽에 가면 153쪽에서는 이제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열반이라 산자나띠 한다. 열반이라 산자나띠 하고서는 열반을 만냐띠하고 열반에서 만냐띠하고 열반으로부터 만냐띠하고 열반은 내 것이라고 만냐띠한다. 그는 열반을 아비난다띠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했지만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한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열반까지도 중생들의 시각에서는 그 열반까지도 어떻게 봐요? 열반조차도 상나가정이라고 이렇게 산자나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에 어떠한 상이 작용하느냐 이걸로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중생들은 지수화풍 사세에서부터 출발한 삶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완성자리인 열반까지도 아트만이라고 산자나띠 하면서
아뜨만이라고 산자나띠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는 이거를 열반을 만냐띠한다. 즉 번뇌의 영향 가운데 열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 열반은 내 거요까지. 이렇게 그 범부들의 과정이 설해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154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유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비구들이요. 어떤 비구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유학으로 위없는 육아 안원을 원하면서 머문다. 이제 요거는 유학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실직연한 이후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실직연하지 못한 범부들하고 달라지는 게 있겠죠.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안다라고 했는데 주회 74번 보면 그게 아비자나띠예요. 아비자나띠 뭐죠? 요 위자나띠가 기본적으로 지혜와 함께하면 빠자나띠가 되죠. 이게 좀 더 향상해가지고 여실직연했어, 무상고무화를 보았어 이러면 아비자나띠가 되죠. 그리고 이게 더해서 완전히 삶을 완성했다, 100% 아비자나띠 한다 하면 파리자나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자나띠는 실답게 본다라고 번역했고 파리자나띠는 완전히 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 대림스님 같으면 최상의 지혜로 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비자나띠니까 실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중생들은 범부는 어땠냐 하면 상나가정 아라고 하는 걸로 삼자나띠를 했어. 근데 지금 유학은 여실직연한 유학은 어떻게 하냐면 아비자나띠를 했어. 이게 뭐예요? 중생에게는 간섭하는 상이 산자나띠가 아의 상으로 산자나띠 했어. 요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아마 요거를 위자나띠를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애매했겠죠. 그런데 이제 유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말하지 않고 여기를 말하자면 아마도 땅을 땅이라고 하는데 뭔가 무아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표현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2차 인식 요 자리가 아비자나띠요 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산자나띠가 실답게 온 거잖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땅을 땅이라고 아비자나띠 한다. 땅을 땅이라고 아비자나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을 땅이라고 아비자나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순서가 여기로 오는 거죠. 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하니까 땅을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하고 이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게 만냐띠라는 것이 이런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중생의 사유작용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은 아비자나띠 했다. 그리고는 만냐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땅을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하고 땅으로부터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하고 땅이 자신이라고 땅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땅을 아비난다띠 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유학이 되었으면 이제 아비자나띠의 상태에서 이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하고 아비난다띠 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 아비난다띠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포해서 이탐으로 연결되는 그 개념이죠. 그렇게 지금 사마타에 의한 그 염호라는 것을 아직 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과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앞에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열반까지를 또 똑같이 말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58쪽으로 가볼게요. 158쪽은 이제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비구들이요. 어떤 비구는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했다. 구경의 암으로 해탈했다. 그는 땅을 땅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한다. 아비자나띠 한다 이거죠. 아라한도 역시 이제 아비자나띠 하는 거죠. 그런데 땅을 땅이라고 아비자나띠 해서 땅을 만냐띠 하지 않고 땅에서 만냐띠 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만냐띠 하지 않고 땅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 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아비난다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는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랬지만 요거 87쪽 보면 주의 87 보면 빠리냐따라고 해서 빠리자나띠 완전히 알았다라는 요걸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 아라한하고 앞에서 본 유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비자나띠하고 파리자나띠. 아니지. 유학도 일단 아비자나띠를 했어. 근데 요게 일단은 삼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온 아비자나띠죠. 그리고 유학은 아직까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라한은 어떠냐 하면 아라한은 이제 완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 그냥 아라한은 그 자체가 만냐띠 하지 않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공부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고. 아라한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만냐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똑같이 열반까지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아라한을 아라한 2, 아라한 3 해가지고 좀 아라한에 대해서 몇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열애에 대해서 또 1, 2로 이렇게 쭉 말을 해요. 근데 아라한에서 열애까지는 6단계로 나누어 말을 했지만 하여간 완성된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해 주는 거,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요게 지금 그러니까 마치마니까야 1번경이 하여간 뭔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되는 아주 근본 법문이다, 근본 단계의 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좀 오늘 제가 아직까지 상세히 수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인데 하나 드렸죠. 그냥 그 좀 대략적인 설명만 좀 보자면 이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2차 인식 놓고 상이 간섭해서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만호의 행위 영역 만냐띠 그러면 욕탐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범부는 어떠냐 하면 범부의 상태는 아빠리냐따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죠.
그래가지고 경전이 말해주기를 땅을 땅이라고 산자나 띠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떠냐 하면 땅을 만냐띠하고 땅에서 만냐띠하고 땅으로부터 만냐띠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한다 했죠. 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게 한 바퀴 순환한 상태에 와가지고 여기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자리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그 부분을 아비난다티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괴로움이 결과되는 삶이 진행되는 거죠. 요게 지금 범부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빠린네이양 이래가지고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 나아가야 한다 하는 부분, 번뇌의 멸진으로 나아감의 과정에 있는 누구예요? 유학이죠. 요 유학은 결국은 뭐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통해 가지고 아비자나띠를 하게 되고 여실직연하면 이제 땅을 만냐띠하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말이 부정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빠타윙 마만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냐띠를 하지 마 요 개념이에요. 자,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공부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만냐띠에서 아니지 땅에서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한다. 땅으로부터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한다. 땅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다시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 자리에 와가지고 유학의 경우는 마비란디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말아야 한다. 요거죠. 그 개념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순환관계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라한과 열애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아비자나띠라는 여실직연 상태에서 땅을 만냐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만냐띠하지 않는다. 땅에서 만냐띠하지 않는다. 땅으로부터 만냐띠하지 않는다. 땅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환되어 와가지고 어때요? 다시 이 자리에 오면 아비란다띠 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아비란다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뭐야? 이제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청정한 찌따로서 이 삶이 실현된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이 마치마니카의 1번경을 풀어본 거예요. 아마 이게 조금만 더 우리가 어떤 구체적 내용을 더 연구하면 마치마니카의 1번경이 완전히 풀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걸 놓고 이제 다시 오늘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보는 경전 뿌리 뽑는데 어울림 경은 이제 뭘 말해줘요? 마치마니카의 1번 경은 뭐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체라고 불리는 내입처, 외입처, 식척수 요 5가지를 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뭐 이 산자나띠 이야기는 일단 좀 접어두고 왜냐하면 이게 좀 누구 얘기예요? 중생이지만 삶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비구들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뭐 이쪽 부분 이 상의 영역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치 그 12연기에서 무명과 행을 배제하고 십지연기가 설해지듯이 여기는 십지연기식으로 설명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체의 사량, 그러니까 만냐띠, 번뇌의 영향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호의 행위 요 부분을 놓고 뿌리 뽑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 이제 딱 그 얘기지 뭐. 각각에 대해서 안을 만냐띠 하지 않고
안에서 만냐띠하지 않고 안으로부터 만냐띠하지 않고 안을 내 것이라고 만냐띠하지 않는 요것을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려면 결국 마치마니까의 1번경이 필요하죠. 그 상태가 그것만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뭐 요 내용은 다 풀어진 거야. 그죠? 이거는 안입이 설신의 뭐 모두에 대해서 그 각각을 을 만냐띠 하지 말고 에서 만냐띠 하지 말고 로부터 만냐띠 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만냐띠 하지 말아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만냐띠를 뿌리 뽑는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만호의 행위 이 자리가 해결된다. 요걸 지금 말해주는 게 경전의 전체 주제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마무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일체를 사량하지 않고 일체에서 사량하지 않고 일체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일체는 나의 것이다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만냐띠 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만냐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죠? 당연히 여기서 만호의 행위가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거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삼중 왜곡 관계에서 그려본 거지만 찢다 가래 요 영역의 밖에 행위로 나타내는 그 자리가 집착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냐띠 만호의 행위의 영역을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만냐띠 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죠. 집착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찢다가 가래가 되어서 갈망하는 이런 일이 없다.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것은 돌아가셨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냐띠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집착하지 않음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표면에서 더 이상 만냐띠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것은 내려와가지고 가래가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 요 얘기가 되죠.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요걸 말하잖아요. 탐진치가 없는 요게 뭐예요? 무탐무진 무치. 무탐무진 무치가 무탐무진 무치라고 정의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무위 요거고요. 한 가지는 열반이라고. 열반과 무위 두 가지가 다 무탐무진 무치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집착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탐진치 없음의 상태로 실현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번뇌가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상의 병들미 치유되었다. 번뇌가 부수어졌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참 어쨌든 설명이 된 거야, 그죠? 네. 메커니즘 상으로 여기 원래 이게 범부는 이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유학이라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아라하는 다 되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열반이 실현된 무탐무진 무치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고 즉 청정한 찢다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 집착하지 않는다 만냐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이야기는 요렇게 나타난 거나 거꾸로 만냐띠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는다 탐진치 없음의 열반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번뇌가 부수어진 상의 병들미 치유된 거다. 뭐 올라가는 방향으로 말하든 내려오는 방향으로 말하든 아라하는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는 그 측면만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해는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지금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 데 어울리는 실천행위다. 하여간 여기서는 만냐띠 하지 말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죠? 중점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만냐띠의 문제를 뿌리 뽑는다, 해결한다. 요걸로 경전을 설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만냐띠라고 하는 이 행위의 대상이 일체, 즉 내입처, 외입처, 식초, 수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냥 혼자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고요. 같이 해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행히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마치마니카야 1번경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한번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본 덕분에 이게 지금 풀어졌는데 어려운 공부긴 했지만 일단 풀었습니다. 뭐 뒤에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경전 볼까요? 9번째 경이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된 경 1이랬어요. 지금 8번째 경 한 거는 뿌리 뽑는데 어울림 경 해가지고 뭐 원어를 좀 달리 써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움이 된 경이 2개가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 경 요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되는 길걸음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을 사량하지 않고 안에서 사량하지 않고 안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안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색을 사량하지 않고 내지 안식을 사량하지 않고 내지 안촉을 사량하지 않고 내지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그것을 사량하지 않고 그것에서 사량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요거는 앞에 경전 똑같죠? 자, 이어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5가지 영역, 그러니까 5가지 요거에 대해서 사량하지 않는다라고 했고는 이제 그 이어가지고 왜 그걸 하지 않아야 될까? 요런 개념이 이제 보태지는 것 같아요. 비구들이여, 그것을 사량하고 그것에서 사량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량하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사량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된다. 요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저기 존재하는 것의 실상, 사실은 무엇이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가지고 상락아 정인 것이요 라고 해서 요거는 변치 않는 거라고 딱 움켜쥐면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이게 상락아정의 변치 않는 거라고 움켜는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변치 않는 그 상태가 유지될 거로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가지는 사실, 실상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잖아. 변해가는 거거든. 나는 변치 않는 거라고 붙잡고 있는데 붙잡힌 지는 지 스스로가 변해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실과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과 부합하는 삶은 행복을 만든다. 요거잖아요. 딱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량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지금 이거 일체를 사량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왜 사량하지 않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을 사량하고 그것에서 사량하고 그것으로부터 사량하고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사량을 해봐야 그것은 원래가 사실이 무상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사실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변해간다고.
내가 아무리 그거를 사량하고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냐 괴리되냐 좀 그 얘기라는 거죠. 세상은 이처럼 다른 상태로 되어가면서 존재에 집착하고 오직 존재를 즐긴다. 부처님은 그러므로 사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사실에 부합된 삶을 살 줄 몰라가지고 상나가정이라는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사실에 의해서 변해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변해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쩌냐 하면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아비난다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현 안 되고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과 괴리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냐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냐띠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설명된 거죠. 만냐띠 해봤자 변해가는 것이요. 변해가는 것을 붙잡고 집착하고 즐겨봐야 변해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어. 사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그러므로 만냐띠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 동일한 내용이 마찬가지 동일하게 안이비설신의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13쪽 마지막 문단에 가면 조금 달리 표현을 하죠. 비구들이요 어떠한 무더기, 그러니까 온이죠. 어떠한 요소, 계죠. 어떠한 처, 그러니까 이게 5온 12처 18개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무더기와 요소와 처든지 그것을 사량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량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사량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량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사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요건 뭐예요? 앞에 지금 안이비설신의를 말해줄 때는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붙잡아 봐야 변해가는 거니까. 이랬다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렇게 만냐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아. 왜? 사실과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 얘기죠.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사니까 집착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아.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만냐띠 하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탐진치 없음 완전한 열반에 들여. 요 얘기죠. 갈망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지금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경전이죠. 자, 마무리 경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된 경 2번이에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되는 길걸음 실천행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행인가?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아는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색은, 안식은, 안촉에서 생겨난 수는 무상한 것인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동일한 내용이 뭐 생략하면서 설에 대해서 반복이 되고 의에 대해서 반복이 되지요. 요거 이건 그 원전에서 생략 처리한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이비설신의와 관련한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냐 락이냐? 곱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기 마련인 그것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관찰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요 얘기죠. 요게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춰요? 사실은 요런 형태의 기본이 되는 게 뭔가요? 그 무아상경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색은 처음에는 이제 색은 무하다라고 그 오온 전체에 대해서 무하다라고 부처님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냐 락이냐? 고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이것은 내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라고 관찰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이 오온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판야로서 보아야 한다. 잘 보는 성스러운 지자는 염어 이탐 소멸한다. 요게 부처님 깨닫고 최초로 설한 전법륜경에 이어가지고 무아상경에서 무상고 무아를 드러내주는,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이러한 여실직연 상태가 되면 거기서 염어 이탐 소멸하는 이런 깨달음의 상태로 연결되는 걸 말해주는 경전이잖아요. 그 경전이 말하는 내용을 색수상행식 오온 대신에 안이비설신의의 일체로 바꿔만 준 거죠. 요것이 이제 마지막 경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저는 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안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안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염호한다.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을 가면 염호하면서 이탐하고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이렇게 이제 전체에 대해서 염호하니까 염호하면서 이탐하고 이탐하는 것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그래서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지금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아상경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오온을 일체로만 바꾸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체의 사량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되는 길걸음 실천행이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법 여러 주 걸렸지만 육처상류다의 제3장 일체품 경전 10개를 공부해 마쳤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래도 그간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췄고 그 위에서 불타오름경이나 앞에 일체경 또 버려야 하는 것들 이 공부들을 해왔고 마침하니까야 1번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한 공부가 있고 이래 해서 이 어려운 경전을 해석을 그래도 적절히 잘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